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역시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간음하는 어리석은 심령 아무도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저께인가 일을 하다가 뉴스가 있었는데 그 뉴스가 어떤 뉴스였느냐면 한 호텔에서 남자들이 마약 파티를 하고 나서 다들 한결같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60명 모두 다가 한결같이 에이즈에 걸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60명 모두 마약 파티를 했는데 60명 모두 다가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적 문란한 타락함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예를 나타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이즈 걸렸다는 것은 서로 동성 간의 그 성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마약 파티하면서 동성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에이즈가 되었다. 그 60명 모두가 걸렸다는 겁니다. 참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참 우리가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 아주 간단합니다. 5, 6글자밖에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시작. 이 말씀은 뭘까? 라고 했을 때 더 쉽게 표현하면 바람 피지 맙시다. 시작. 바람 피지 맙시다. 근데 왜 성경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말했을 때 바라보면 이 세상 법정 어느 누구든지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다 어느 나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도 우리 믿음원수들 모든 나라가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법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 또한 어느 나라든지 다들 갖고 있는 기본적인 법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성경은 보편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바라보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바람 피지 맙시다. 이겁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을까? 이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뭐 간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람 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에게 간음하지 말라면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장성해서 이제 성에 대해서 눈이 뜨고 남녀 간에 이성 간에 어떻습니까? 사랑이 오고 가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잘못된 그 관계 속에서 성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간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연로하신 분들까지 뭐 다 늙어서 뭐 간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근데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딴 우리 믿음원수들 말씀이 오늘 결론이가 핵심이자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바람 피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바람 피는 일이 없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아내, 내 남편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원수들 누구든지 바람 피지 않고 바람 났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람 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그것을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예외로 간주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 뭐 남녀노소 불문 어린아이도 여기에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간음하지 말라는 7째 계명 역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결의식을 갖는다 해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날 이 결혼하기 전에 모든 청소년 모습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뭐 윤리 도덕적으로 이미 무너졌고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그 모든 윤리 도덕의 개념은 다 무너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상통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도덕과 윤리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우리 믿음의 것들 먼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세상적인 눈은, 세상적인 객관적인 법으로 바라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풀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던지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에게도 이게 어떻게 통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에게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도덕의 시각에서 이해한다면 아직 이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간음에 대해서 그냥 간음은 남녀관계, 잘못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불륜관계, 이게 바로 간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이 말씀을 늘 접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윤리 도덕적으로 이게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라면 결혼하지 않는 그러한 신자는 어떻게 이 말씀을 또 받아들여야 될까? 오늘날 많은 성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바울처럼 독신으로 산 사람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란 말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할까? 우리 믿음들 성인군자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할까? 오직 말씀만 붙잡고 있는 그런 자에게 이 말씀이 필요할까? 천주교에서는 신부는 장가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필요할까?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천주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성경 해석이 다를 뿐인 것이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쉽게 표현하면 바람 피지 말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평생 독신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그 자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시킬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아예 간음의 계명과는 무관한 것일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란 겁니다. 누구에게는 다 통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 믿음의 것들은 다 공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간음을 문자대로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보편성에서 멀어지게 됨으로써 시작부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간음의 기준에서 이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어떤 모든 것을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접목시켰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은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애굽에서 나온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해석해야 할 문제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근본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성경 말씀이 풀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있는 남녀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만약 남녀의 부적절한 관계로 접근하면서 하나님은 간음을 싫어하신다고 말한다면 나는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집 장가 오면서 오직 한 남자 한 여자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다 하신 분들은 나는 이 간음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에게까지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소위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나는 간음을 한 적이 없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부심을 갖고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남녀관계에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어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누구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다 한결같이 간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람 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누구와의 데이트 시간이다?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인데 우리가 이 데이트 시간을 어떻습니까? 어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신뢰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 시간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인데 이거 뻥 끝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단대 바람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차일피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핑계 될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인데 이 자리에 펑크냈다는 것은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간음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까지 간음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또 바라봤을 때 간음하지 않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미 마음에 음욕의 뜻을 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느 누구든지 음욕에 마음에 품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 남자 진짜 멋있네. 저 여자 진짜 아름답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그 마음속에 간음이라는 죄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음욕의 뜻을 품고 바라본 것, 음욕의 뜻을 품고 바라본 것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한결같이 나는 외적인 이미지로서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음욕의 뜻을 품은 사람은 이미 우리 주님은 간음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오늘날 많은 그 성적 프로그램이 프로가 참 많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포르노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그것은 아이들이 그냥 다 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학력고사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어. 각 교실마다 어떻습니까? TV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각 교실마다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 다 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안 보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봅니다. 이미 이 음욕의 뜻을 품은 자는 누구든지 다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모습 볼 때 나는 외적인 행동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죄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가서 음욕의 뜻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부터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 간음한 자라는 것이 드러날 것인가?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간음했다는 것인데 성경에서 간음은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를 두는 경우를 빗대어서 말하고 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남편이 있는 여자로 보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편이 있는 그런 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남편은 누구일까? 이스라엘에게 남편은 누구일까? 그러고 있을 때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란 걸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진정 우리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가서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너에게 남편이 몇 명 있느냐? 그러고 있을 때 휴가성이 있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럼 남편이 몇 명 있냐 했을 때 5명이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편이 누구의 남편이냐? 남편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아니 남편 5명 있는데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 정말 잘했다는 겁니다.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남편이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은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남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합니까? 우리 머지않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의 신부는 누구냐? 그러고 있을 때 혼인잔치에 우리가 모두 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려서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 혼인잔치 비유, 우리 민의원들 청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거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일피일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이유를 대면서 나오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 그 하나님 그 임금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자가 바로 살인한 자라고 또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음욕의 뜻을 품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도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럼 우리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님과 나와 데이트 시간. 그러면 사랑하신 예수님이라고 누구든지 다들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느 한순간 내 마음이 변질되어서 어떻습니까? 다른 것에 더 눈이 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이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예레미야서 31장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런데 누가
그 약속을 깨뜨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바라보면 나의 이성 간의 교제 가운데서 내가 선택해서 남편, 아내를 신랑될, 신부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어떻습니까? 신부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남편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남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 피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선택했다는 뜻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셨죠?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지, 아니 목사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이렇게 교회 나왔다니까요. 그것은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 인본주의 신앙에 있는 사람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택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유익과 필요와 아울러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하고 섬길 대상으로 택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전형적인 종교의 특징을 갖고 있다. 타 종교에도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신을 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신을 선택한 것은 자기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란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착각하고 있는 것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다 하는 걸 꼭 우리 믿음의 것을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도무지 이 말씀 듣다 보니까 택할 수 없는 자를 택한 것입니다. 우리 것들 자기 자신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동일한 의미 아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조건과 자질이 없는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시고 남편이 되어주신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있는 이스라엘이 행하는 간음은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만 신뢰한 이스라엘로 존재해야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은 뒷전을 하고 눈앞에 보이는 신을 쫓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포도원을 완벽하게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 포도원을 갖춰 놓은 것에서 나를 들여보내서 농사 지으라는 겁니다. 농사 지으라고 하면서 어떠니까 내가 먼 나라 갔다가 이제 올 때 내가 너에게 열매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포도원 비유였습니다. 그 포도원 비유를 하는데 주인이 와서 열매를 내놓으라 하니까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주인의 종을 죽이고 그리고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주인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다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여건 속에서 완벽하게 다 갖춰 놓습니다. 갖춰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안에서 신실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말하는 것은 남편의 역할이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남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그 남편이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남편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의지할 대상이 필요가 있다 없다? 다른 대상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면 그것이 곧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간음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 것에 취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내가 사랑에 대해서 저버리고 우리 믿음의 것들 간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다 바람을 피웁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보세요. 너 하나님 선택할래? 먹을 것을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갖다 주면 어떻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먹을 것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도록 하다는 겁니다. 돈을 갖다 주면 또 어떻습니까? 너 돈 내가 줄 테니까 너 교회 나갈래 말래 하면서 유혹해 보세요. 백발백중 돈을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또 우리 믿음으로들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갖다 주고 너 게임하라고 했을 때 이 예배에 너 참석할래? 스마트폰 게임할래? 하면은 한결같이 아이들은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있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그런 남녀노소 불문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그런 우리들이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그 자체가 바로 간음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들 바람핀 것입니다. 바람핀 아주 못돼 먹은 신부란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줄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사랑할 만한 존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일반적으로 남편이 되어주시고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똑똑한 것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추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남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것이죠. 남편 대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근데 남편 대신 그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추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고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뭐 능력에 있어서 어느 누구든지 뭐 모자랄 것 없는 그 하나님이신데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 그 하나님인데 사랑하신 그 하나님 대신 남편을 왜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것으로 눈을 돌리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로 어떻습니까? 신부로 맞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남편의 마음에 들을 만한 다른 행함이 있었을까? 필요한 것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애당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함이나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떠한 행함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불러주셨고 신부로 맞이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만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겁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서 드러나야 할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준 이스라엘에게 다른 남편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남편이 필요 있다 없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남편이 뭐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친구들, 또한 그것을 유혹하면서 야 오늘 뭐 주일날인데 뭘 다 지키냐 하면서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하는 다른 뭐 남편 필요 없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예배에 빠지고 하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이 데이트하는 시간인데 귀한 시간인데 왜 우리는 바람피느냐는 것이죠. 남편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오직 우리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남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왜 바람피면서 나오지 못하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 한결같이 바람피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함께하고 싶은 것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녀간에 데이트하면서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보고 싶어서 금방 헤어졌어도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문자로 카톡으로 뭐 늘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늘 대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 근데 나는 다른 남편하고 다른 신랑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어. 그게 뭐겠습니까? 다른 남편, 다른 신랑은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빼앗긴 것을 두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 유혹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남편, 바람피는 남편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올 수 없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받을 수 없는 땅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습니다. 너희 심령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신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뭐나
그것만으로 어떻습니까? 변함없는 사랑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바람피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상 5장 25절 말씀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기는지라. 그 땅 백성을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하나님을 두고 그 땅의 백성들, 우상, 그 땅의 백성들이 이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섬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늠하였다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시내산 계명을 주었을 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 계명을 다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다 싸그리, 생명이 있는 자들은 다 싸그리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한 명도 어린 나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생명 있는 자들은 다 싸그리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았습니다. 남겨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 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혼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광야 40년 여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혼 때였습니다. 그 신혼 때가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집이 정착되고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살 때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은 이제 뒤로 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풍습을 가고 있는 그 풍속을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들어온 것이 뭐였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이 더 커 보이다 보니까 그것을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누구든지 가늠한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백성들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게 바로 우리 미리오스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가나안 백성으로 신으로 이끌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남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느냐는 것이죠. 바로 이 가나안 백성이 누리던 삶의 현실들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민족들 세상 남편이라는 것이죠. 가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 한결같이 바람피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죠. 광야 생활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목격하다 보니까 야 이런 신천 신지 세계가 있네 하면서 그 가나안 풍습을 문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눈앞에 펼쳐진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다 보니까 그게 푹 빠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늠한 바람핀 모습이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린아이에게도 아까 예를 들었지만 돈을 갖다 주고 맛있는 걸 갖다 주고 스마트폰을 갖다 주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린아이들 심령 다 유혹당합니다. 이게 바로 가늠하는 행위였다. 여기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신으로 전락되고 가나안의 신에게 매력을 느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우리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이 빼앗긴 자체가 이미 바람 피우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두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 피지 맙시다 라고 했는데 난 바람 피는 일이 없는데 웃기는 소리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다 두말할 것 없이 다 바람 핀 그런 자인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이 자신들이 나온 애굽으로서 다시 들어가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실이 마음을 다 빼앗기다 보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바람이 났는지.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어렸을 때는 사람 늦바람 나면 이거 누구든지 말리지 못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늦바람 났습니다. 광야 생활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신혼 때였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 풍성한 삶을 누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땅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아다 보이다 보니까 마음이 혹해서 다 뺏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가늠한 그들의 모습. 우리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개가 토한 것을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또한 어떻습니까?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운 것을 보게 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어떤 그것을 삼키고, 또한 돼지가 씻었다가 또 다시 더러운 것에 눕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늠한 자의 그 더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그렇지 못하고 또 똑같은 죄를 범한 그 모습, 한결같이 바람 피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6장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죽을 지경에 말씀 불성 니느웨 성으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다 보니까 그만 어떻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뱃속에서 죽을 지경에 놓였던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한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본래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 본래의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내가 죄 짓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우리 세상에 돛이 되어서 바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고 은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엉뚱한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이 예수님의 세계,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 구원의 은총이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구원의 은총, 구원이란 단어를 빼버리고 세상 것으로 세상의 은총을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서 바람피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존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적인데, 그리고 그 신자는 자신이 기적의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믿는 믿음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과거의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의 사함의 은총을 받는 그런 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우리는 딴 곳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빼앗기고 있어. 이게 바람피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속일 수 없죠.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바람피고 있어. 내 생각을 이미 바람피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은총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은총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돈, 스마트폰, 맛있는 것, 재산, 이것을 우리가 권력, 권세, 권위 이라는 것으로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은총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유가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시죠?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 것을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면서 계속해서 간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현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해 있다는 의미임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간음하지 말자가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말자 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아니요. 그건 말짱 거짓말쟁입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간음을 즐기고 좋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즐기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자리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래의 자리가 간음이라는 겁니다. 늘 새로운 것이 좋아 보여. 근데 그런 모습 볼 때 새로운 것이 좋아 보이다 보니까 그 마음에 내가 빼앗겨버려. 그러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간음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나는 매일같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의지할 대상을 찾아가는 간음한 존재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의지할 대상을 찾아가고 있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존하는 그런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할 대상을 찾아가는 아주 파렴치한 간음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음한 자리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것을 생각한 그 자체,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가 도저히 이것에 내 마음이 빼앗길 수 없어. 그러면서 그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 그 사람은 정말 기적의 한 사람입니다. 기적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시작. 7 대적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리 오라. 여기서 말씀 볼 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어린 양의 사랑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삶의 형편과 무관하게 심판에서 건진받아서 어린 양의 은혜에 속해 있는 그 모습. 그런데 만약 믿음을 삶의 형편에서 확인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믿음을 우리가 삶의 형편에서 저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잘 나가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믿음을 삶의 형편에서 확인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선물해 줄 다른 예수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만든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삶의 형편대로 펴지고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한결같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모습 보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뭐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것을 주려고 하는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나에게 너에게 이것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만 이것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세상 만사 형통 그게 남들보다 부유한 삶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것이야 하면서 이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너 나만 바라봐. 나의 남편 대신 나만 바라봐. 그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것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어. 이게 삶의 목적의 현실이 된다면 어느 누구든지 내가 지금 바람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가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람 피지 맙시다. 가출하지 맙시다. 시작. 우리는 날마다 가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냥 세상에.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간음을 즐기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가출한 사람들 날마다 어떻습니까? 집에 데려다 놔도 또 바람났어. 바람난 여자들은 어쩔 수 없어 그냥. 근데 바람난 여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들인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놔두고 자꾸만 세상 것에 바람난 우리들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난 여자입니다. 바람 피지 맙시다. 가출하지 맙시다. 시작. 바로 그게 오늘 우리라니까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꼭 성인이 되어서 바람 피고 가출해진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가출하고 바람 피운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바람 피다 보면 구원은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은 무산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힘을 얻자는 것이죠. 가출해서 가늠한 우리를 피값으로 치르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누굽니까?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음탕한 고멜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가 바람나서 아이 새끼 낳고도 어떤 바람나서 나갔는데 또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온 겁니다. 바람난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라는 것은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람난 여인이 누구이겠습니까? 음탕한 고멜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야. 듣기에 거북스럽습니까? 아니요. 우리 믿음의 것들 음탕한 고멜과 똑같은 겁니다. 바람난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왔습니다. 호세아가. 그 값을 치른 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또 바람나서 또 나가서 어떻습니까? 바람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우리 주님은 늘 넓은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근데 우리는 바람나서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가출해서 살아가고 있어. 우리들의 심령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모습이 아닌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나의 바람난 모습을 가늠하지 말라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 뭐라고요? 바람 피지 맙시다. 가출하지 맙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자는 것이죠. 은탕한 고멜을 바라볼 때
값을 치르고 데려왔죠. 그 모습 볼 때. 그렇게 해서 가늠하는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것들 바람 피지 마시고 가출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오직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바람 핀 적 없다, 가출한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날마다 우리는 바람 피고 있고 가출하는 삶의 이력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 청산하고 바람 피지 않고 가출하지 않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